오늘은 아기들도 비를 맞으며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저께 10월 1일 날 그저께 비가 왔었는데 서울 대법원 앞에서 이용희 교수님이라는 사람하고 또 교인들이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 집회를 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이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 중에 사진을 찍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누가 보내준 것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이 젊은 아줌마들이, 젊은 애기 엄마들이 한 서너 살 된 애들은 이제 그냥 걸어서 와가지고 그 엄마 곁에 서 있고, 또 작은 애기는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어요. 품고 있고 우의를 입고 비가 오는데 시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TV에도 아마 나왔을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여자들이 미쳤구나, 왜 어린 아이들을 비를 맞춰가면서 저렇게 나와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하느냐, 집회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을 죽여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동성애를 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동성애 괜찮다, 뭐 강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 짓 하는데 그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이 동성애의 그 죄에 빠져서, 그리고 그 때문에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작년에 우리나라 신규 환자가 1100명이나 생겼어요. 기존 환자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병이 발병하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돌봐주는데 한 명당 한 달 이렇게 치료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 에이즈 환자 치료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말하는 더러운 귀신, 동성애 귀신, 음란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만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당장 경찰서 붙잡혀가고 교도소 징역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그렇게 벌금도 해야 되고,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아주 교도소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금지법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법은 이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는 악한 법이고, 동성애자들을 특별히 우대해주고 동성애자 아닌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표현의 자유조차 빼앗아버리는 아주 나쁜 악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주사파,
북한 김일성이를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 동성애를 막 지지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도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힘을 합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제정을 못할 텐데 큰 교회에서도 별로 나서지 않고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으로 저 북한이나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 하다 걸리면 총살을 시키거나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도 8개 나라가 있고 또 사형은 안 시켜도 교도소에 뭐 가두거나 징역형을 살리거나 벌금형 같은 그런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한 80개 나라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주로 선진국들이 이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을 하는데 한 21개 나라가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고약한 짓을 하고 지금 한국에도 지금 이 동성애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들이 6학년 아이들이 2명이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다리 밑에 컴컴한데 사람 잘 없는데 불러다가 강제로 이 동성애 성폭행을 막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런 사건이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철역 안에서 남자 동성애자 2사람이 실제로 동성애 성행위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전철 안에서 그런 행위를 했고 그것이 인터넷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은 지금 동성애로 온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김조광수라는 남자 영화감독하고 김승현 씨 두 남자가 나이 차이가 18살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남자가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화려하게 정치인들 초대하고 화려하게 동성애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자 2사람이. 그리고 텔레비전에 그게 방영도 나오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거를 막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법으로 이 혼인신고를 그 동사무소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 서부지방법원에 뭐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법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대하는 태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동성애는 누가 봐도 더러운 행동이고 부끄러운 행동이죠. 여관에서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손님이 누구인가 하면 남자 동성애자들을 제일 싫어한대요. 남자 동성애자 2사람이 여관에 왔다 가면은 침대에 시트에다가 하얀 깨끗하게 빨아놓은 시트에 똥을 묻혀놓기 때문에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도 그것을 막 이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서 동성애는 아름답다고 좋다고 막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그 동성애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쳐도 옷에 애들 모르겠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 교과서를 막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해야 되지.
이렇게 이 동성애는 거룩한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그 며칠 전 그저께 그 애기 엄마들이 어린 나귀를 가슴에 안고 비를 맞아가면서 막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정이 없고요. 예. 저도 서울에 살았으면 그 같이 가서 데모했을 거예요. 그 워낙 거리가 멀어서 저는 이렇게 못 갔는데, 예. 이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리고 예, 바람 피는 것도 죄죠. 예, 서울대학 교수 박목을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인이고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제자 중에 목사님 딸이 여대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교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그 목사님 딸도 아마 예수님을 믿고 했으니까 조금 잘 통했는지 둘이가 그냥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 주위 사람들이 막 알고 소문이 나니까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도망을 가서 신적 살림을 차렸어요. 이 박목을 시인은 우리나라 청록파 시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지금 인터넷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동호 목사님 그 책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공개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워서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해서 교수자료도 내버리고 제주도 가서 사니까 좀 시간이 뭐 돈도 안 벌고 맨날 오니까 돈도 떨어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박목을 교수님, 이 시인의 부인이 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궁금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둘이 사는 무릎으로 둘이 사는 방을 찾아갔어요. 초겨울이 됐는데 방에 물도 안 되고 춥고 막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 돈봉투를 하나 주고 또 미리 이 남편이 겨울에 입을 따뜻한 이 돗바 같은 거 겨울 옷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여대생이 입을 여자 옷 돗바 겨울 옷도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다 줬대. 갖다 주면서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돈봉투를 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왔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이 아가씨도 양심이 찔리고, 이 본부인이 찾아오면 머리채를 그냥 붙잡고 난리를 칠 텐데 전혀 예상 밖에 그냥 웃는 얼굴로 추운데 참 고생이 많다고 돈봉투를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남편하고 그 아가씨하고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하다가 그날 또 이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아가씨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와가지고 강제로 그냥 차에 태워서 막 끌고 가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여대생하고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뭔가 하면 이별의 노래라는 시인데, 이 사람이 국문학교 교수가 워낙 시인이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아가씨한테 시를 한 개 써서 선물을 했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삼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런 이별의 노래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그 김성태 교수가 또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가곡이 되었어요. 유명한 노래. 인터넷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노래 한번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노래를 좋다고 부르는데 저는 보니까 뭐 별로더라고. 그걸 꼭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 방법을 시인 부인처럼 그렇게 착한 행동으로 이 남편을 감동을 시켜야지 어떤 보통 여자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흥분하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지.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영생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게으르게 어정쩡하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바람 날 일이 없겠지만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죄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감천교회 전도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한 9명, 10명도 안 되는데 9명 모였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분의 외손자 큰딸의 외손자가 역시 목사님이신데 아주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부부가 같이 바람이 났어요. 목사님도 바람이 나고 사모님도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상태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 많다고 예수님 안 믿고 교만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돈 많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가난해도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여자들도 뭐 잘 다투지만 남자들이 더 잘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동성애 영화를 만들고 동성애 드라마를, 그런 영화 드라마를 사실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만든다니까요. 그런 드라마를 못 봤는데. 예,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예, KBS, MBC, SBS 다 나왔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친구 사이. 그 외에 또 몇 가지겠는데. 그런 걸 보면요. 아, 동성애가 막 좋다. 야, 좋은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되더라고요. 세상으로 나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38해 동안 병으로 고생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무슨 병 때문에 무슨 병으로 알았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며칠 후에 이 성전에서 이 환자를 또 다시 만났어요. 또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이 성전에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가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이 우연히 저절로 걸릴 수도 있겠죠. 또 과로로 인해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잘 걸리느냐? 에이즈라는 무서운 성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매독, 인질과 같은 다른 성병에도 잘 걸리고. 그런데 바람 안 피우고 동성애 안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성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평생 그런 에이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자주 피우고 성적으로 물러난 생활을 하는 사람, 술집에 자주 드나들고 동성애 하는 사람은 에이즈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홍모모 씨는 이 동성애 연예인인데 이 사람은 항문이 느슨해져가지고 화장실에 대변 보러 하루에 12번 내지 15번씩 대변을 못해요. 그것이 인터넷에 나와요. 사진까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자기 본인이 얘기해가지고
텔레비 화면까지 인터넷에서 다 뜹니다. 그 사람은 이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 선배들하고 300명 가량 이 동성애 행위를 했대요. 또 그것도 역시 본인 입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확실히 잘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구해서 성경도 자꾸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세상 TV나 세상 영화, 세상의 나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요, 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교인이 전도 안 하고 뺀질뺀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전도를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도하다가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영양이 장날에 가끔씩 전도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처음에 제가 얼굴이 장사하는 분들, 노점 상하는 분들하고 얼굴을 모를 때 처음에는 막 가서 전도를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 생선을 자르다가 칼을 막 들고 막 저를 찔러 죽일 듯이 달려든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전도 안 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눈물이 절로 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체험을 못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한성 감옥에서 갇혀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갇혀서 사형운동을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보통 때는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사형장에 꼼짝달 잡고 칼을 쓰고 미국 서양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넣어주니까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 학위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우리나라 전체를 공산화시켰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하고 목숨 걸고 충성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으면 동성애 반대 탄원서를 쓴다든지 또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그런 기자회견 피켓 시위한 데 참여를 한다든지 행동으로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용희 교수님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또 나라를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는 3,000명의 기도자를 불러모아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3일 동안 단식기도, 물도 안 마시고 3일을 금식하는 그런 기도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단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지 말든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아마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거나 안일한 태도에 빠져서 죄를 짓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